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이것은 제 삶에서 제가 소원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제가 작년에 아플 때 적은 소원을 하나 했습니다. 코로나 걸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다른 아픈 게 있는데 그때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제가 인생에 결정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와, 내가 이렇게 잘한 일이 있을까? 소원하기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제가 소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나 헌신이나 안 돼요. 안 돼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소원하면 하나님 무서워라도 난 한다. 근데 그 소원이 또 안 돼요. 왜냐면 소원을 깰까 봐. 소원 한 번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깨면 어떡하지? 깨면은 내가 더 징계를 받는데, 그러니까 깨는 것이 무서워서 소원을 못 했는데, 근데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살려주세요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조건 소원이죠.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조건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하니까 낫어요. 완전히 난 건 아니고 그 열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원을 하기로 했죠.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제가 힘들죠, 어떨 때는. 근데 소원 때문에 내 평생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소원이다. 제 인생에서 잘한 일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혼한 거 잘했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다음 새끼들 난 거, 그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는 잘한 게 뭔지는 모르겠어. 다 못했어. 근데 소원한 거는 정말 잘했다. 내 인생의 돌파구였다. 브레이크트루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하시든 안 하시든가는 그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성경 말씀에도 복잡해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오늘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요, 두 가지 소원이 있다. 제가 소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헌신의 소원이 있고 조건의 소원이 있습니다. 헌신의 소원은 제가 안 했어요. 헌신의 소원을 해야 되는데 헌신의 소원을 안 하거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이 나시린이 헌신의 소원의 good example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헌신의 소원은 내가 감동돼서, 내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옛날에 제가 부흥회 이렇게 갔을 때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 갖고서 만불을 헌금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헌신의 소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소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소원. 그래서 이 헌신의 소원, 나시린, 스스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1년간 아니면 2년간 나시린이 되겠다. 나는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겠다. 이게 모든 게 헌신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원을 지켜야 돼요. 소원을 안 지키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서워서 소원을 도리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키지 못할 바에는 소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한 것은 조건의 소원입니다. 내가 내 죄악으로 내가 무너질 때, 아플 때 그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건의 소원은 한나나 입다나 야곱이 한 건데, 조건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나는 그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떨어지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삼손이죠. 삼손이 비참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냥 망가지죠. 근데 나중에 소원을 깼는데도 삼손은 회개하고 다시 조건을 지키게 돼요. 참 그러한
삼손의 그 엄청난 그 하락과 다시 솟는 그 마지막 은혜, 참 이 소원이, 삼손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죠. 근데 그걸 깨죠. 근데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엄청난 삼손의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거는, 이 소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소원하죠. 제가 헌신의 소원을 하지 않았다 그랬지만 제가 목사 안수할 때 헌신의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소원을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깰 거 알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소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깨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아내 보고, 내가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결혼식 소원만은 내가 지켰다. 하늘을 우러러보아 그 구름 한 점 없이, 한 점 없는 양심으로 나는 결혼식 소원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래. 그 뭐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오랜 상처가 있는 것 같아. 결혼식 소원, 안수식 소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가 있으나 뭐가 깨지나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지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킨 적 한 번도 없어. 안수식, 목사 안수식 할 때 소원, 안 지켰죠. 당연히 안 지켰죠. 그래서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원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데.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을 때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미국에 바쳐요? 하나님 나라에 바쳐야지. 소원하면서 뭐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나라는 내가 다 무시하고 이제는 미국을 위해서 내가 막 소원하는데 뭐 무섭더라고요. 이분 얘기 안 하고 손만 들었지. 이분 얘기 안 했어요. 입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좀 어긋나더라고. 그다음 국가 맹세 절대로 안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행세를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나라를 사랑하죠.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민족주의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맹세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소원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원을 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조건의 소원이나 헌신의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나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소원 안 한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소원을 해서 너무나 이득을 받고, 그 다음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킬 것을 믿고, 만약에 내가 소원을 깬다면 삼손같이 완전 바닥으로 눈알 뽑히고 머리 잘리고 노예되고, 그걸 통과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셔서 죽음으로라도 순교로라도 내가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은 소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소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소원을 하세요 하고, 그 다음 그 소원을 지키세요 하고 저는 recommend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진짜 맹세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헛맹세든 진짜 맹세든 아예 맹세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석도 여러 가지 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맹세, 약속, 계약, 서약, 소원,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계약 같은 거, 우리가 집 살 때 계약하죠, 차 살 때 계약하죠. 이게 모든 게 계약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인데, 만약에 어떤 맹세든지 아예 하지 말게 되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헛된 서약,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저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가
이렇게 하늘이나 예루살렘이나 땅이나 보좌나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 걸고 하는 맹세는 하지 말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주석이가 얘기한 거예요. 주석이 특별히 이름을 거는 맹세는 하지 말라. 당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공적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 하늘, 땅, 예루살렘 등등의 이름을 건 개인적인 맹세는 묶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를 쉽게 자주 하고 자주 어기고 자주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꼭 갚을게 하고 안 갚아.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자는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죠? 악인이 하는 거라서 악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돈을 빌리고 그냥 밥 먹듯이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악인들인데 여러분은 당장 갚으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못 갚으시면 가서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해 주세요.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해 주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을 갚기로 한 그 약속을 어기면요, 여러분은 맹세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건 아예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소원에 대한 말이 그렇게 없습니다. 한 두 구절, 세 구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게 엠피시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이 소원은 이제 구약의 소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소원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거예요. 소원하라, 너는 소원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소원했다면 소원을 반드시 지켜라, 그 말은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소원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요,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한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저한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한날은 그 소원이 안 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많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왜 조건을 걸죠?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나는 네가 원하는 소원을 주겠다. 그게 조건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했어요. 자, 이 소원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게 지금 잠깐 뒤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33절, 44절, 55절이잖아요. 요 몇 절 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게 되면 17절에 나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느라. 소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소원은 율법의 1.1획이에요. 율법의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1.1획이라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1.1획, 소원 같은 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소원, 내가 1년 동안 이것 1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나는 양로원에 가서 1시간을 1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분이 재력가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큰 회사의 사장인가 봐. 그래서 저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18년을 노방전도한다고 소원을 했어요. 18년. 그리고 그 자기 재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18년을 노방전도를 소원해요? 요번이 마지막 연도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전도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그냥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용기인데요. 1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안 했다면 18년을 했을까요? No. 소원을 했기 때문에 18년을 한 거예요. 소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돼요. 소원을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소원을 하면 하게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니까 소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트루.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이걸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세 가지 방법으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그대로 지킵? No. 절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안 지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안 지켜요. 그대로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대로 안 지켜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성취된 것들. 구약의 율법 중에서 성취된 것들은 예수님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으로. 뭐가 성취됐어요? 성전이 성취됐어요. 성전이. 이 성전이 이제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는 거는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취된 것은 예수님으로 지킵니다. 제사나 의식들 성취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리는 양들 있죠. 뭐 속건제 무슨 제사도 있죠.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십자가 부활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함으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것들은 예수님으로 드리고 성취 안 된 것들도 많잖아요. 십계명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들, 성취된 것들이 아니라 나머지들은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지키지 않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키게 되면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사랑, 십계명, 서원, 11조. 구약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11조가 뭐야? 나의 재산을 다 드려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18년 노방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 회사에 투자하겠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혼으로 하는 건 겨우 11조가 최고입니다. 제 아들은 11조 할 때도 그냥 뭐 100, 뭐 200불 99센트 뭐 그렇게 딱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야, 너 치사하게 뭐 하나님 앞에 95센트 뭐 45센트가 뭐냐. 그냥 일불 해. 절대로 안 해. 그게 11조를 안 하기니까 하나님 무섭고 하려니까 아깝고 그러게 그냥 그 11조 이상은 안 하더라고요. 그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 율법을 넘어선다니까요.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저는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요. 딸들 생일은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외워도 잊어버려. 근데 아들 생일은 한번 딱 외우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아들 사랑하시죠? 근데 구약의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라는 거죠. 이거는요 구약의 계명도 불가능이고 신약의 계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는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서원도 11조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으로 하게 되면 서원도 지켜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육신과 내 혼이 말을 안 듣고 이게 나시리처럼 스스로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서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예배자의 7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예배자들이 7가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7가지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집합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결국은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장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공동체로 하시든지. 근데 예배를 드릴 때 7가지 드릴 게 있어요. 7가지. 구약에서 보니까요. 구약에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하나, 너의 희생제물과 둘, 너의 11조와 셋, 너의 손을 들어 올리는 제사와 드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웨이빙. 그 다음에 서원이 나오잖아요. 서원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 근데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서원해버려.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할게요. 지금까지 못한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게으르고 미루다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고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서원해버릴게요. 서원할게요. 그러면 난 하나님 무서워라도 할 거예요. 근데 딱 마침 아팠어. 아이고 잘됐다. 조건 소원을 하는 거야. 조건 소원. 그래서 서원을 그것이 조건이든 아니면 나실인의 그 헌신 서원이든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서원물과 너희의 자원제물과 그 다음에 너희의 소떼와 양떼의 첫 태생을 그것으로 가져와서 요걸 7가지.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약으로 또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성취된 게 여기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자, 그럼 번제물은요, 이게 십자가인데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십자가만 다 태워버려요. 건덕지도 안 남아요. 제사장도 우리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다 태워버려요. 근데 번제물만 빼놓고는요 다 남아요. 다 나눠요.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가 먹어요.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드리고 나도 먹고 즐겁게.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을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셨던 모든 것, 즉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들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나한테 돌아와요. 나만 좋은 거지. 예. 자, 그럼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는 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계속 이 성만찬을 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드립니다. 저 용서됐죠? 저 씻어졌죠? of course. 아멘. 예수님의 피를 드리면 그 모든 죄도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워요. 그러면 이제 희생제물을 드려야지. 아직도 미우시다면, 아직도 자아가 안 죽었다면 희생제물을 드려야죠. 희생제물은 뭐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바치는 거예요. 산제사. 나를 제물로 태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여기는 예수님 제물이고 이건 나 제물이에요. 그다음 11조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제물을. 나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첫 태생은 뭐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 하나님 겁니다. 내 재물 하나님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게 첫 태생이에요. 그걸 하시면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재물. 들어올리는 재물은 이제 이 해석은 제가 성경책을 읽고 주석을 보면서 해석한 거예요. 거의 다 맞는데 더 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더 깊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들어오는 재물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I surrender.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들어올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들어올린 제사를 한 거예요. 이 들어올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기 때문에 11조는 여러분이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다 헌금 안 해도 돼요. 제가 청년 보고 교회 안 해도 되니까 목사님 도와줘. 너 교회에다 헌금하고 목사님이 도와주고 두 개 다 할 수 있어? 두 개 다는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그냥 줘. 그러면 그거 교회에다 헌금한 걸로 할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가던가 그냥 가던가 I don't care. 난 상관 안 해.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어디까지 나눠요? 모든 걸 다 나눈 거지 뭘. 예. 성령 받으면 이거는 가능해져요. 성령 받으면 가능해져요. 그 다음 자원제물, 헌신, 감사. 자원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감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자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자원제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원제물이 있어요. 그건 나의 요구입니다. 나의 소원이에요. 주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근데 소원제물에는 이제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의 7가지 중에 소원이 있다.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거를 주세요.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소원으로 드리잖아요. 조건 소원인데 조건 소원.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소원하라는 명령은 없다. 일단 소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명령은 있다. 소원한 자는 소원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소원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소원이 지켜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입다 소원인데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하며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제 전장이 왔어요. 막 부들부들 떨어. 이거 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날 골탕 먹이려고 지게 할 거야. 막 갈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번에 치면은 너무 비참해져. 뭐 다 많은 사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는 확신도 없어. 선지자의 음성도 없어. 아이고. 소원해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할 때가 있다니까요. 소원해요. 하나님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내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것이 되리라 번제로 바치리라.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딸이 나왔어. 자, 그래서 입다가 소원을 해. 제가 소원도 잘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하지 말고 그 어리석은 소원은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소원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게 짐승이 만약에 나왔다. 강아지가 앙캉캉하고 나왔다 그러면 강아지를 번제 드려도 안 돼요. 강아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번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도 번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나 저도 딸을 나신일인으로 바치고 짐승을 번제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믿으시면 돼요. 딸이 이제 다시는 결혼을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 하나님의 성막을 쓰임받는
평생 나신인으로 바치고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자, 이게 조건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때, 조건은 뭐든지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내 조건을 내놓을 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좋은 걸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하루에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갖고 장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만 하다 하는 조건을 내걸으세요. 그러면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게 소원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소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그러니까 소원을 하거든 하니까 소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 안 하면 좋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될 때도 소원하거든요. 저는 왜 나시린이 될 때 소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시린 되지. 목사할 때도 소원하거든요. 그냥 목사 되지 왜 소원해. 근데 소원을 해놓으면 소원하고 나시린이 되면 그 나시린의 그 규칙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지키기 위해서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될 때도 소원하는 거 너무 웅장하게 해요. 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항상 기도하며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소원을 하는데 제가 소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킬 수 없는 소원이에요. 그렇게 그냥 황당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나시린 저희들이 배웠죠. 나시린 머리 자르지 말 것, 술 먹지 말 것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소원을 하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 5일 동안 아니면 6일 동안 뭐 2시간 기도 5일 동안 6일 동안 이렇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시리라. 그래서 게을리하는 것은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소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내게 죄가 되지 않겠으나. 그러니까 소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소원을 하면 묶여버려요. 그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묶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면 묶이는데. 왜 결혼하셨어요? 묶이는 게 나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 묶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소원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후에 풀려나도 되는데 저는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하면서 소원하잖아요. 나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걸이를 하잖아요. 이게 종이 되는 소원을 하는 거죠. 평생. 그래서 소원할 때가 있고 소원해야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소원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소원했더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다. 가장 잘한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하여야 하리니 무릇 자원하는 예물을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여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소원한 다음에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훔 1장 15절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소원들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소원이 많은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소원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소원은 아주 적게 반드시 지켜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혜롭게 소원을 하시고 그 다음 소원이 필요할 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하게 되면 소원을 이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조건을 내가 이행하게 되면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악한 자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원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원을 하시고 소원을 지켜서 악한 자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이 소원이란 무엇인가? 소원이라는 것은 내 혼을 묶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의 혼이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말도 막 나오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멋대로 해요. 요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소원하거나
맹세로 자기 혼을 속박으로 묶었는데, 아, 내 혼을 눌러서 재갈을 묶여서 묶는 거구나.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 혼을 이제 소원으로 묶었거든요. 그 제가 한 조그만 그 서원에서 그거는 제가 묶였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묶어놨으니까. 아니, 묶으니까 힘들죠. 아, 이거 묶였네. 이거 풀고 싶죠. 근데 그거 풀어봐요. 망하는 거지. 내 인생은 망하는 거지. 근데 묶어놨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잘 묶는 게 누구예요? 와이프들이 잘 묶잖아요. 잔소리로. 계속 묶잖아요. 그 잔소리가 어쩔 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해요. 남자들한테는. 묶는 잔소리. 예. 예. 근데 너무 심하면 막 화가 터지고 막 별게 다 터지죠. 예. 하여튼 간에 이게 하나님께 내가 묶는 거예요. 묶어요. 그래서 여자가 묶었어. 이 여자가 무슨 맹세를 했는지 난 몰라. 묶었어요. 맹세로 자기 혼의 생각을 속박으로 묶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이 없고 그녀에게 금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소원은 유효하며 그녀의 혼을 묶은 모든 속박도 유효하니라. 남편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그 소원을 그 여자는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싫어해.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 말들을 무효로 한다면, 아이,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싫어. 그녀의 소원과 혼의 속박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낸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못하니,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해도 남편이 노 그러면 끝. 아빠가 노 그러면 그 딸의 소원은 끝. 아빠에게 고난이 있고 남편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들을 용서하시리라. 지키지 않아도 용서하지만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아빠요. 아빠도 아무 말 안 하면, 근데 안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 보고, 우리 아내도 저 따라가서 조그만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서원 하지 마. 내가 싫어. 그 1시간 했어? 그거 하지 말고 내 등이나 1시간 동안 주물러. 내가 무효.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노를 했어야지. 나중에 남편이 이 심술쟁이로 그녀의 소원을 만약에 반대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여기 구절에는 안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당하게 노를 했어야지. 나중에 뭐 이렇게 막 어떠다가 뭐 싫어 이런 식으로 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30장 계속 읽어보니까 13절, 모든 소원과 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구속력 있는 맹세. 구속력 있는 맹세라는 거예요. 소원은 나를 가두는 능력이 있어요. 소원이. 맹세는 남편이 그것을 설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나니. 그래서 물론 남편이 노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여자분들은, 남자도 상황을 봐서 지혜롭게 소원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시게 되면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소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소원, 조건 소원이죠. 6단계. 이 동기는요, 이 조건 소원은 위기에 옵니다. 위기로 말미암아 조건 소원이 와요. 위기.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이 지속되는 이 나의 내 혼의, 내 육신의 죄의 삶, 게으름의 삶, 이것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돼. 소원을 하고 싶은데 소원도 안 돼. 근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거다. 딱 소원을 하니까 그 속박력이 생겨서 그걸 지키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거더라고요. 네. 이 위기나 문제나 어떤 위기에서 오는 소원은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면 그 다음 맹세가 들어가요. 동기가 있고 조건이 있고 맹세. 내가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나의 시간 아니면 나의 재물 뭐든 간에 하나님께 이게 딜링하는 거지. 딜링. 드리겠습니다.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겠다 하는 확신이 성령께서 이제 주신다고 좀 믿어요. 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맹세를 지켜야 돼. 뭐 지키지 뭘, 그거 뭐 지키지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때까지 내가 그 1시간, 2시간으로 죄 짓고 살았는데, 내 육신으로 살았는데, 뭐 2시간 뭐 하나님께 드리지 뭐, 까짓것. 예.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 뭐냐면 계속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제가 소원한 거 지키게 해주세요. 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맹세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가 와요. 축복이라는 대가가 오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징계라는 대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원의 6단계다.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한나의 소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나의 소원을 보니까 이 6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6가지가.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요, 자식이 없으면요, 대가 끊겨요. 역사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식 중에서도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한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축복을 안 받았어 하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아요. 그래서 엘카나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아이, 무슨 소리. 당신이 있으면 뭐해. 내가 아들이 있어야지. 한나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래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소원해야겠어. 소원해야겠어. 하나님께 조건을 걸겠다. 죽기 살기로 조건을 걸겠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어떻게 생겨나요? 태를 닫아버렸는데. 이건 불가능이에요. 근데 소원 기도로는 된다. 소원 기도로는 된다. 그 대신 이 조건이 내가 말하는 조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 조건이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줄게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 젖 먹이는 거 끝나면 그냥 뭐요? 성전에 갖다 그냥 바칠게요. 꼬마애가 알게 뭐예요? 그냥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good dear, good dear, good dear.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 dear 성공.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나시린으로. 그래서 한나가 24절까지 가니까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숫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실로에 있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로는 평화란 말이죠. 실로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그를 데려가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 뒤 숫송아리 1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자, 이 숫송아지 3마리가 뭐냐? 하나님께 희생제로 드린 숫송아지. 여기 1마리를 찾고 이 1마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다른 2마리는 뭐냐? 다른 2마리는 한나예요. 또 다른 1마리는 뭐냐? 사무엘,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으로 3명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고 나도 죽고 아들 사무엘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요? 다 부활했어요. 다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지, 나 부활했지, 사무엘 부활했지. 사무엘은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왕시대가 오기 전에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 부활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다 부활했어요. 숫송아지 3마리 다 죽였어요. 나 죽고 내 아들 죽고, 그렇죠? 예수님 죽고 했더니 3사람 다 살아났어요. 다 부활했어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진 자이나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내가 소원해서 자식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가문이
하나님의 종의 가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소원이란 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엉터리로 하려면 도무지 소원하거나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소원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돌파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